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뭐 아기 태어날 때라든지 꽃이 필 때라든지 뭐 또 태양이 떠오르고 뭐 그러나 다 세상의 3차원의 일들은 신비해도 결론에 가서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가장 신비한 일, 그것은 부활이지요. 그리고 그 부활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다, 상황이 뭐다 상관없어요. 이 시간부터 그 부활을, 그 권능을, 또 그 약속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신비로 충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그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좀 몇 번 갔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자동차 길을 이렇게 쭉 가지만 그 주위에 좌우에 뭐 아주 참 멋있는 광경이 주로 이제 자연이지요. 자연이 쫙 펼쳐지는데 그 나무들이 그냥 소나무들이 쫙 이어서 있는데 참 끝도 없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나무 우거진 숲으로 잠깐 들어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잖아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각종 벌레들이 서로 싸우면서 잡아먹고 있는데 뭐 여러 종류의 벌레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전쟁터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자연의 장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눈으로 겉으로 볼 때 무엇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는 무서운 전쟁판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세상도 이렇게 보면 다 멋있는 것 같지만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말이죠. 그래서 먹이 사슬에 상층부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먹으려고 그러고 또 가장 더 유지하려고 그러고 항상 싸우고 있다.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용상으로는 처절한 전투의 장이다. 근데 그 옐로스톤에서 서로 잡아먹는데 먹이의 사슬의 상층부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늑대입니다. 늑대가 떼거리로 한 20마리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럼 늑대를 이겨낼 존재가 없지요. 그러니까 늑대 그 무리, 그 중에서 또 대장이 되면은 편하겠다. 절대 편하지 않아요. 대장이면 전체를 관할해야 되고 먹이를 계속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늑대 무리가 또 옵니다. 그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싸우는데 그것이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다른 그룹에서 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요 쳐들어옵니다. 그럼 몇 마리가 죽고 지면은 쫓겨나가지고 좀 황량한 곳으로 갑니다. 더 힘들어지죠. 인간 세상도 똑같아요. 다 늑대들끼리 서로 개인적으로 또 떼거리로 사업체끼리 나라끼리 계속 싸우는데 싸워서 영원히 이긴 존재가 없어요. 늑대 무리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다 해도 10년이면 다 이제 늙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늙어서 이제 보니까 젊어서는 뭐 막 열심히 가고 싸우고 뭐 도전하고
지금 나이가 늘어서 보니까 늙은 아주 그 과거의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을 가끔 본단 말이에요. 뭐 대학 총장하고 높은 자리하고 무슨 뭐 국회의원하고 뭐 장관하고 뭐 의료계에서도 뭐 그냥 병원들을 세우고 뭐 떵떵거리고 알아주고 다 보면 다 쪼그러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럼 뭐가 남느냐?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은 자기 몸 유지하기도 힘든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모든 존재의 결론은 계속 싸워야 돼. 계속. 그러면서도 계속 싸우지만 결국은 망하고 죽는다. 그런데 가장 신비한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상으로 부활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나이가 몇이건 상황이 뭐건 상관없이 정말 신비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부활이 우리의 목표다. 부활이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뭘 해도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신이 된다고 할 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상태는 그냥 죽지 않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신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보면은 두려워서 문 다 잠궈 놨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가둬놔도 잠궈놔도 다 벗어날 수 있고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그게 바로 신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부활하면. 그러니까 늑대들 같이 그냥 싸워서 뭐 내가 최고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이기는 영원히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휴거할 수 있는지 좀 기도 좀 해봐 주세요. 휴거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몸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장면에 같이 합해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대환란이 벌어지면서 그건 뭐 아주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휴거할 수 있나요? 예수하고 한 몸 된 사람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오실 때 자동 휴거입니다. 뭐 무슨 짓을 했건 상관없어. 이미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같이 휴거할 뿐 아니라 예수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잖아요. 문 잠궈놓은데 들어와서 거기서 설교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주노라 받아라. 성령을 주노라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갔는데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사흘 길을 걸어서 갔지만 예수님 벌써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행을 가보자. 여행 좋아해서 많이 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좁은 비행기간에 요러고 앉아가지고 남미를 가려면 이틀 가야 돼. 이틀 비행기 타는 게. 가까운 데로 뭐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해도 열몇 시간을 여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존재는 바로 원하면 바로 LA를 가고 바로 남미를 가는 거예요. 이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좁지가 않아. 영적인 존재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부활한 존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만 그 부활은 좀 찡기기도 않아. 신기한
참으로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은 아주 굉장히 강한 존재였어요. 거기 4대강 유역을 다 혼자서 다스리면서 배가 날 수 있었고, 존재하는 모든 그 억 종류의 생물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다 지어줄 정도로 머리도 기가 막히고 영적인 세상도 다 보기 때문에 사탄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존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부활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다 타락도 허락하시고 역사를 다 이렇게 진행하게 내버려 두는데, 그 긴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 말이죠, 특별한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한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죽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 삶에서도 그 부활을 적용해서 부활을 더 크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텐데,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빵이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영적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떡을 뗍니다. 떡을 떼면서 찢을 때 이게 세 조각이다 할 때는 예수의 몸이 세 조각으로 나눠서 다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조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보면 어떤 게 본래 예수의 살이고 나중에 내 몸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지금. 우리 성찬식 받을 때 이 빵이 이것은 예수를 상징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의 몸처럼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느끼고 주장할 때 우린 예수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맨날 하는 것처럼 또 오늘 또 하는구나. 그냥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3차원적인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면 영적인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받아서 이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게 예수의 몸이고 어떤 게 내 몸인지 알 수 없듯이 예수는 그 정도로 나와 하나다. 그 잔도 말이에요. 그 잔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본래 예수의 내 몸은 내 피는 어떤 거고 예수의 피는 어떤 건지 다 섞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내가 예수하고 하나다는 것을 본인이 믿고 느끼면서 그 신비를 마음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삶은 예수의 삶처럼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런 게 많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예배는 다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나가서 우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건 다 따로따로죠. 그걸 집합되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너희들이 예배할 때 또는 그 예배에 준한 일들을 할 때 영과 진리를 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껴라. 영과 진리로.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영적 기능을 다 잃었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완전하게 느끼고 잡고 그건 안 돼. 왜?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서울 때 섬찟하고 꿈도 꾸고
음성도 듣고 이게 영적인 기능이 아주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그 삶은 진짜 복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우리의 부활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다 아름답고 영광스럽죠. 그러나 그 영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더 영광스러운 별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도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일을 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록 3차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다 썩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할 때 영적인 세상에 아주 근접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가 부활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하고 완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일로 한다 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그 연습입니다. 아름답게 산다? 아름답게 사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답게 사는 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들어갈 때는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영적인 그 기능이 나올 뿐 아니라 영적인 업적이 쌓일 뿐 아니라 더 나은 부활로 나간다 이게 매일 매 사건 모든 일들 하나가 다 더 나은 부활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죽쓰는 수가 있죠. 하다 보면 속삭하는 수가 있죠. 그래도 예수를 의지하고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린 절대로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잘못한 거, 손해본 거, 눈물 나는 일, 후회를 다 거두세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까짓 거는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얻을 때 그림자의 그림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망했다. 또 일어나면 돼 얼마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수준으로 아름다운 삶 살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아름다운 삶은 당연히 나올 뿐 아니라 그것이 더 나은 부활이 되고 영원히 남는 업적이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읽은 시집인데 일본의 어떤 할머니 99세에 난 할머니가 시집을 냈어요. 105만 부가 팔리고요. 일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 2년 뒤에 또 재판을 뽑아서 160만 부가 팔렸다니까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그걸 읽어봤어요. 딴 사람보다 2배, 3배 오래 살았으니까 인생의 느낌이 많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죠. 인생이 암만 많아도요 같은 삶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 시의 마지막 것이 뭐냐면 이제 비밀이라는 제목인데 거기 42개의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배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일의 반복에 똑같은 꿈 꾸고 똑같이 사랑하고, 여기에는 영혼에 대한 기대라든지 3차원을 넘어서는 그건 놀라운 통찰력은 없어요. 그냥 소박한 100살 먹은 소녀, 아름답지요.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 넘어. 암만 잘해도 늑대의 왕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신이 되고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순간순간은 너무나 복된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린 더 나은 부활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